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으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지중해 최고의 무역 도시였던 두로를 향하십니다. 두로에 대해서 오늘 대면하게 되는 26장부터 무려 3장에 걸쳐 다뤄집니다. 당대 최고의 해상 무역 중심지이자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던 도시 국가인 두로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두로는 지리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 페니키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로는 육지와 바다에 걸쳐 형성된 도시였는데 이 도시의 진짜 핵심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 뚝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친 바다로 둘러싸인 섬 요새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두로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엄청난 위상을 떨쳤습니다. 세계 해상 무역을 완벽하게 장악한 중심지로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로 지중해, 홍해, 인도양까지 누리며 막대한 부를 긁어 모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을 풍족하게 먹여 살릴 만큼 경제적 패권을 쥔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무역을 꽉 쥐고 있던 베들레헴과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두로가 바닷길을 독점했다면 예루살렘은 내륙의 육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경쟁 관계였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두로가 그토록 환호했던 이유가 바로 육상 무역의 이익까지 독점하게 되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표적이 되면서도 기민하게 살아남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들이 침략해 오면 힘이 밀릴 때는 속국으로 지내며 조국을 바치다가도 제국의 국력이 조금 쇠퇴한다 싶으면 섬 요새라는 방어막을 믿고 곧바로 독립을 선언하며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자본력과 바다라는 요새를 무기 삼아 고대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독보적인 상업제국, 육지의 패권국들조차 쉽게 정복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찬란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6장의 예언은 11째 해 어느 달 초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연대로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주전 597년부터 11년째가 되는 주전 587년에서 586년경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시대적
배경상 바벨론이 두로를 본격적으로 포위 공격하기 전이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절에 보면 두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 조롱 섞인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다 내 차지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문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지만 동사들은 단수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완전히 박살나고 붕괴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웃의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오직 자신들이 얻을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하며 경제적 호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두로를 향하여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면 그 인생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두로야, 너는 나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순간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끊임없이 내리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열방의 군대가 두로를 향하여 계속 밀려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로에게 바다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방어막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바다가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처럼 돌변하여 끝이 없이 밀려오듯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파도를 뜻하는 히브리어 갈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연속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바다가 너희를 삼키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평생 두로를 지켜주었던 바다가 이제는 두로의 심판을 설명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바로 그 우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 말씀은 1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실 때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치히아흐라고 하는데, 햇빛 아래 모든 흙이 벗겨져 하얗게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암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 유희가 사용됩니다. 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견고한 반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랑하는 그 바위를 내가 생명 없는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로가 자랑하던 화려한 번영, 그 견고한 성벽과 망대들이 먼지 하나 남지 않고 모조리 씻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양빛 아래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눈부신 불모지, 즉 맨바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드로는 그저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투망인 그물이나 널어 말리는 황량한 갯바위로 전락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느부갓네살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대상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우연히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가장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조차 자신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성경은 많음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풍부함과 많은 무리를 뜻하는 말로, 말과 병거가 일으킨 먼지가 성읍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포위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부수는 무기인 공성퇴를 총동원하여 망대들을 무참히 깨부술 것입니다. 12절에서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도시를 허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을 이루고 있던 건축 자재들, 그 돌과 나무와 흙더미까지 모조리 바다에 빠뜨려 두로라는 도시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시겠다는 물리적 소멸을 선언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훗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섬을 정복하기 위해 육지의 두로를 허물어 섬까지 그 돌과 제목과 흙을 바다에 던져 거대한 둑을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역사적 사건이 에스겔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어 간 중요한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 성읍에 가득했던 화려한 사치와 쾌락의 소리, 활기찬 생명의 움직임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라고 못 박으십니다. 미완료 수동태 동사에 절대 부정의 문장이 결합되어 두로의 재건 여부는 이제 인간의 의지나 자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영원히 차단되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을 풍족하게 채워주던 해상 상업 제국 두로가 무너졌을 때 지중해 연안의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두로와 거래하며 함께 막대한 부를 누리던 지중해 연안의 상인들과 왕들은 두로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장례식의 슬픈 노래인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첫 마디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입니다. 이것은 고대 애가의 전형적인 서두 표현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요새가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위대했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느냐는 극도의 충격과 슬픔을 담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로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영원한 종말이 선언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19절에서 깊은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테홈입니다. 이 테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태초의 혼돈의 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태홈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리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물 태홈을 두로 위에 끌어올리시는 것은 이 심판이 한 국가의 정치적, 역사적 패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학적 차원의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와 통제를 거부하고 오만했던 두로를 향해서 질서가 부여되기 전인 창조 이전의 캄캄한 혼돈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절대화한 교만에 대한 철저한 붕괴를 선언하십니다.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 거친 바다야말로 자신들을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지켜주는 절대적인 방어벽이었고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믿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오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맹신하며 절대화했던 바로 그 바다를 이끌어 올려 도리어 그들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 자신을 찌르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소거와 단절을 뜻합니다. 태홈의 거대한 물에 수장된 두로는 결국 20절 말씀처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덩이는 한번 들어가면 산자의 땅으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자의 처소, 즉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옛적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했던 자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태홈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물을 동원하심으로써 스스로 영원할 줄 알았던 상업 제국 두로를 산자들의 역사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 존재 자체를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패망은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절대화하며 영원할 것처럼 성을 쌓았던 두로의 결망은 회복의 가능성조차 전무한 어둡고 무시무시한 고통의 종착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두로를 찾으려 해도 두로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막강한 자복력을 믿고 천혜의 요새를 믿고 이웃의 비극과 고통을 철저히 나의 상업적 이익을 독점할 기회로 계산했던 두로의 종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무서운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부유함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아픔을 딛고선 이기주의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우상으로 들어앉아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순간 여호와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무참하게 박살날 수 있는지 에스겔 26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의 성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